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네. 지난 한 주간 많은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 모이셨는데, 우리 새벽을 깨우며 오신 우리 성도님들 볼 때마다 제 마음에도 참 큰 감명과 감동이 되었습니다. 네. 이 이른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분들을 이렇게 얼굴 한 분 한 분 뵈며 인사드릴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해 드렸어요.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으시기를, 그런 간구한 마음으로 성도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심령이 깨어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의 그 영성은 살아나는데 육신은 좀 피로해지는 것 같긴 합니다. 조금씩 피곤해지는 것도 사실인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우리의 육신을 소성시키시는 맛있는 점심 식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총여전도에 금요일부터 나오셔서 또 김치 이렇게 담그시고 오늘도 맛있는 점심 식사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의 은혜가 모두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이제 다 마치시고 남쪽 예루살렘과 그 유다 지역에서 남은 6개월의 기간을 사역하시게 됩니다. 오늘 배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맹인을 보시게 되었어요. 제자들이 모두 다 알 정도로 꽤나 유명했던 맹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이 맹인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아마도 이 맹인은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대와 무시를 받고 있었던 맹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산모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두 눈이 떠지지 않는 맹인이었습니다. 아이를 받아낸 산파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또 그 아이를 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이 아이를 보면서 모두들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삽시간에 그 동네에 이 아이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갔겠죠. 이 집에서 맹인이 태어났다고. 당시에는 의학기술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장애가 생기거나 큰 질병이 생기면 모두 그것을 신의 저주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장애가 생긴 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벌을 내리시는 이유는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고로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태어났으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치셨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여겼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사람들이 꽤나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꽤나 논란이 있었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어요. 그렇다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지어야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장애가 생기고 맹인이 되는데, 그럼 이 아이는 도대체 언제 죄를 지었을까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를 지었다는 건 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성립되지 않죠? 그러면 부모가 죄를 지어서 이 아기가 맹인이 되었는가? 그러면 부모의 죄가 이 복중의 아기에게까지 흘러 들어가서 이 아이가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인가? 하나님은 부모를 대신해서 아기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그것 또한 여전히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도대체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게 누구의 죄냐고 그 명쾌한 답을 예수님께서 들려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했던 것이죠. 우리도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큰 병을 입거나 장애를 갖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어려움을 겪으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생각을 하죠.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보면 쉽게 정죄를 합니다. 죄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쉽게 죄인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렇게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면서 그 안에서는 내심 위안을 갖습니다. 나는 그런 병에 걸리지 않았으니까. 나는 그런 질병을 갖지 않았으니, 나는 그런 사고를 당하지 않았으니 그래도 나는 죄가 없겠구나.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을 평생 앞을 못 보게 하셨을까요? 저는 목사로서 성도님들이 아프시거나 수술을 하시거나 힘든 일을 겪으시면 찾아뵙고 또 기도해드리고 격려를 해드리는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투병 생활을 하신 분들이 계시고 항암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수술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제가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우리 성도님께서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지었으니 그런 일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 병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그분들께 그렇게 정죄하는 마음으로 대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아마 히브리서 말씀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신다.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시면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사생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어긋나면, 사랑하는 아들이 이 죄의 길로 빠지면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어떤 훈육 차원에서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아들이 잘못된 길을 가니 부모의 마음에서 매를 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부모님들이 대부분이시니 아마 그 말씀이 잘 와닿으시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야단을 쳐야 할 때가 있고 매를 들어야 할 때가 있고 크게 꾸중을 하고 꾸짖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야단을 칠 때, 매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매를 때릴 때 너 잘 걸렸다면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반불수가 될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때린가요? 장애를 갖게 될 정도로 징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평생 앞을 못 보게 만들 정도로 크게 징계를 하시나요? 그게 자식을 위한 부모의 마음일까요? 평생 동안 큰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하려고, 평생 동안 큰 아픔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매를 드는 겁니까? 그렇진 않죠. 어떤 부모가 그렇겠습니까? 자식을 아프게 할 수는 있지만 죽게끔 만들지는 않습니다. 큰 고통 가운데 살게 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징계는 자기 자녀를 거의 죽게 만들고 한평생 고통 가운데서 살게 하려고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자기 자녀에게 그 정도의 징계를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이런 아픈 일이 생기는 겁니까? 그건 죄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불안정하고 무질서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하나님의 다스림과 질서가 있었던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그 모든 질서가 부서지고 파괴되고 깨어졌습니다. 무질서해졌어요. 혼란에 빠졌습니다. 혼돈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났습니다. 이 세상이 혼돈하다는 것, 혼란하다는 것, 무질서하다는 건 어떤 인과관계나 질서나 법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을 하면 무작위가 되는 거죠. 랜덤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든지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질병에 시달릴 수 있고 누구든지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어요.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도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존경받는 목사님들도 그런 암에 걸리고 투병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큰 고난을 당하는 것, 병에 걸리는 것, 사고 당하는 건 다 하나님께서 주고 싶으셔서 주셨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셨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맹인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죄 때문이라면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또한 맹인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하다고. 우리 또한 모두 다 죄인입니다. 여기 앉은 우리 모두 다 죄인인데 난 죄가 없다고 말할 사람이 없죠. 우리 모두 다 그러면 그런 죄 때문에 질병에 시달려야 한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보면 그 사람에게서 죄를 찾으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맹인에게서 죄를 찾으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쉽게 죄를 찾아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죄인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 가정사를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 아버지는 젊었을 적에 사고를 당하셔서 장애를 갖게 되셨어요. 한평생 장애를 가진 몸으로 사셨는데, 저는 그 어렸을 때 아버지를 보면서 그 아버지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한 아버지와 함께 행복한 이 사랑스러운 가정 생활을 하는데 저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 가족 중에, 가족 구성원 가운데 장애가 가진 분이 계신다면 아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는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정의 모습이 굉장히 고달파지고 피폐해져요. 저는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싫었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만 원인을 아버지에게서 찾았습니다. 모든 이유와 모든 원인이 아버지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제가 아버지를 어떤 눈으로 보는지 혹시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실까요? 잘못만 보입니다. 연약한 것만 보이고 부족한 것만 보이고 죄만 보여요. 모든 이유를 아버지에게서 찾고, 그리고 수없이 정죄하면서 제 마음속에서 수십 번, 수만 번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갖게 된 게 본인의 잘못도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원한 것도 아니고 일부러 한 것도 아닌데 누가 그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큰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또 투병 생활을 하는 분들, 사실 모두 다 피해자일 뿐입니다. 성도님들,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을 보시면, 큰 일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보시면 그분들의 죄를 찾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이유를 밝혀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을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이 맹인을 보셨다고 말해요. 이 단어는, 보셨다라는 단어는 에이돈이라는 단어인데 그냥 쓱 지나가면서 한번 훅 훑어봤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의 깊게 보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맹인을 마음에 담아두고 주의 깊게 보셨어요. 예수님은 이 맹인을 주의 깊게 보셨는데, 그런데 이 맹인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보신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보신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보신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에게 죄가 있으니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씀하려고 보신 게 아니었어요. 3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맹인을 보셨는데 이 맹인을 통해 보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일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맹인을 통해 하실 일들. 그게 무엇이냐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죠. 이 맹인의 육신의 눈이 떠질 뿐만 아니라 이 맹인의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6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맹인에게 나타내고자 하신 일은 흑암과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는 이 불쌍한 영혼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었어요. 혼돈의 세상 가운데서 힘들어하며 괴로워하며 신음하는 이 영혼에게 생명의 빛을 보여주시고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맹인에게 빛이 임하는 것, 구원이 임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새로운 생명이 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었다고요. 이 맹인이 더 이상 정죄를 당하며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을 보며 정죄하신 게 아니라 구원의 빛이 임하는 걸 보셨습니다. 육신의 눈이 열리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의 눈이 열리는 걸 보셨어요. 영원한 그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시선이고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맹인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정죄함에서 해방되는 것을 보셨습니다. 제가 일전에 어느 한 그 성도님의 가정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어르신, 이제 나이가 지금 좀 많으신 어르신 남자분이셨는데, 연세가 있으셨는데, 되게 성격도 남자다우시고 시원시원하시고 뭐 사는데도 크게 지장 없으시고 괜찮게 생활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과 대화를 하면서 이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에게는 장애를 가진 손자가 있었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장애를 갖게 된 거죠. 자기 몸을 잘 가누지도 못하고 말을 어눌하게 하고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하고 옆에 활동 보조사가 붙어야만 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평생을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 손자였습니다. 이분의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이 손자 끝까지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믿음의 가정 가운데서 마음 편하게, 그 마음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고, 내가 죽더라도 이 손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이분께는 장애를 가진 손자가 짐이 아니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제목이 아니었어요. 이 손자 때문에 우리 집안이 힘들어졌다, 기울어졌다, 이 손자 때문에 기쁨이 사라졌다, 행복이 사라졌다, 얘 잘못이다. 얘 때문에.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뭔 잘못을 해서 이런 벌을 주시는 겁니까?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셨어요. 오직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만 가득하셨어요. 이 아이를 위하는 마음만 가득하셨어요. 온 가족이 이 아이를 위해서 섬기고 있었고 이 아이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그 가정에서 죄인이 아니었어요. 이 아이는 그 가정을 하나 되게 하는 예수님 같은 존재였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 주변에 죄인을 두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두셨습니다. 나를 섬기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십니다. 그 사람을 나처럼 대하라고 하십니다. 내 눈으로 보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못하는 것 투성이고 수십 번 정죄를
할만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보면,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을 비춰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나도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구원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TV를 보면은 새롭게 하소서라는 이 기독교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실 수 있는데 박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위. 네. 젊은 나이에 사고로 전신마비 불구가 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낙담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좌절될 뻔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늘 밝고 긍정적이고 끊임없이 앞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청년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운동하며 재활을 하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 청년이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이 왜 생겼는지를 찾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볼 때 제가 깨달은 사실은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니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전신마비의 불구인 이 청년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을 했어요. 이 청년은 계속해서 자신이 전신마비 그 지경에 이르게 된 그 사고를 계속 떠올리며 묵상하며 그때 있었던 일을 원망하며 불평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거죠. 그것이 이 청년을 살아가게 하는 이유였고 이 청년이 열심히 재활을 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건강에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아프다면 더더욱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새롭게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새롭게 창조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새로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몸입니다. 한 몸이죠. 몸은 다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게 누구의 죄인가? 누구의 잘못인가?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는가? 거기에 계속 매달려서 묵상하며 거기에 빠져들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 우리 교회에게 역사하실 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시선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 고통의 터널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을 때가 있으십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그 원인을 명백하게 들려주지 않으실 때가 더 많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네가 나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네가 나를 붙들게 될 것이고 네가 나를 온전히 믿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8절
맹인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맹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를 주 예수께로 인도하며 그 예수를 믿게 하시는 일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 그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들을 인내와 소망으로 견뎌내셔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 맹인의 고백처럼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님, 제가 당신만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깊은 곳 가운데서 울려 퍼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누구의 잘못인가 그런 것을 찾아내고 밝혀내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 저 맹인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 영혼에게 구원의 빛이 임할 것을 보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눈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그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에게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새로운 일들을 소망하며 품는 그 마음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심령의 깊은 곳 가운데서 진심으로 울려 퍼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며 기대하며 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기업 위에, 전주 온누리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